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중풍병은 다들 아시는 대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는 힘든 병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못 움직이니 밥도 내 힘으로 못 먹고 놀러도 못 가고 가장 불편한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였기 때문에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의료 복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에게는 철저히 소외받고 철저히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본 동네에 도착했다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본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 동네가 속해 있는데 본 동네는 이 가버나움 동네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전에서 어디서 배를 탔는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우리 방금 9장 1절 읽었습니다. 바로 앞절인 8장 34절을 보시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온 시내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많은 귀신이 군대만큼 들어있는, 셀 수 없는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고 군대 귀신은 나와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나가서 다들 물로 뛰어들어가서 전부 다 수몰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34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가다라 지방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기르는 소중한 돼지떼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죽인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죽었지만, 사람 34절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향해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가다라 지방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자기들은 돼지떼를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급자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돼지떼를 몰살시켰다, 우리의 경제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다라 사람들 몰려 예수님께 제발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추방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었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경제적 손실을 본 것만, 손해를 본 것만 생각했고 예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도, 예수님을 듣게 되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결국 그 마음에 가다라 지방 사람처럼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 보시면 2절 상반절에 한침상에 있는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2절 상반절에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내었고 중풍 예수님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다라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경제적 손해가 생기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경제적 손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쫓아내었습니다. 반대로 중풍병자는 자신의 이 끔찍한 중풍병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경제적 손해로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추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냈습니다. 중풍병자는 달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의 고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 옆에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었습니다. 배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경제적 손해를 입어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내 삶 가운데 손해를 입는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이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데 주일날 놀러 가야 한다. 안 놀면 나의 이 레저 생활에 손해 본다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헌금이 아깝다고 교회에 무슨 헌금이 이렇게 많냐. 아까 말했던 가다라 지방처럼 경제적 손해를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은 이제 주일날에도 예배 나와드려야 하는데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다. 중요한 시험이 있다.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별 과제가 있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교수님과 상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적에 손해를 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또한 코로나가 무섭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잘 다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손해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밀어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도 삶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안 나아집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 좋아졌습니까? 모두 다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당장은 주일날 쉴 수 있고, 당장은 내가 헌금을 하게 경제적 이익을 보고, 내가 당장은 공부할 수 있고, 열왕기상하의 모든 왕들은 당장은 우리나라가 이 우상 앞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겠지만 모든 삶은 최후적으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밀어내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 나의 이 이기적인 생각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면 내가 손해보지,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섬기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곤하지라는 이 짧은 생각에 예수님을 밀어낸다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국 끔찍한 비극만이, 최후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다라 사람들은 당장은 살아남은 소수의 돼지라도 챙겼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행복할지 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기에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영생을 주러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손해 때문에 메시아를,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일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손해를 본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잘못을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로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겪게 되는 다양한 손해들, 다양한 문제들, 상처들, 사실은 날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그 돈 얼마를, 그 학점이나 성적 얼마를, 내 휴식 방해에 그 얼마를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발 손해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밀어낸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당장 입는 손해보다 더 차고 크게 부어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당연히 중풍병은 처음에 말했듯이 거동이 불편해서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병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누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가 앞에 나올 수 없으니 이제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V에 보면 구급대원들이 접이식 들 것 아시지요? 드는 것 해서 그 형태로 중풍병자를 실었고 이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풍병이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다면 절대로 못 만났습니다. 당장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못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어주었기에 같이 움직였기에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동역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 중풍병자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으면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옮겨 주었기에, 다른 말로 같이 동역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역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2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포함하여서 중풍병자와 같이 나왔던 동역했던 사람들도 내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옮기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그들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동역하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 동역하는 믿음, 전체의 믿음을 보았기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었습니다. 만약 중풍병자가 동력하지 않았다면 혼자서 예수님 만나야지 했으면 그냥 집에서 계속 누워 있었겠지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겠지요. 중병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력하였습니다. 같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동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동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동력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동력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싸우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갈등이 생기는 것, 즉 동역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베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사탄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란의 씨앗을 키워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뒷담화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성도와 사이가 안 좋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모든 성도가 동력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치인들처럼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는 서로 동력할 수 있도록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내가 힘들게 한 성도가 있겠죠. 별난 성도들. 하지만 그 성도까지도 사랑으로서 품어주면서 서로 동력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고통받을 때 주변 지인들은, 오늘 중풍병 옮긴 사람들, 동력한 사람들은 중풍병을 못 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나 사실을 알았고 침상에 중풍병자를 태워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사람을 들고 옮기면 땀도 뻘뻘 날 텐데 얼마나 힘들고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못 본 척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친구를 지금 옮기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동력해야 합니다. 서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력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동력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흉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기뻐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나 혼자 돋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갈등과 뒷담화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베델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력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동력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여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즉 줄을 섰습니다. 웨이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가 급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명의, 신의 뭐 이 정도의 수준의 굉장한 의사입니다. 당연히 많은 환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와가지고 내 아들 딸 고쳐달라고 문을 부수고 창문을 부수고 천장을 뚫고 내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인데 창문 부수고 환자가 들어온다면 우리부터 고쳐달라고, 아이고 급한 환자네 얼른 진찰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 의사들은 좋은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정신 나간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욕할 거나 화를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른 환자들 급하다 가서 줄 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중풍병자 데리고 온 동역자들은 워낙 주의 길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천장을 뚫었습니다. 이 천장을 뚫어서 중풍병자 내렸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쇠치기에다가 남의 집 살림을 지금 박살냈습니다. 또한 밑에 사람이 돌에 맞아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중풍병자를 살리고 싶어서 민폐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우리가 의사였다면 당연히 화를 냈겠죠. 하지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장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냈습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당연히 우리가 혼나겠지, 누구에게 신고하겠지,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라고 중풍병 환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보신 게 아니라 그 환자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안심하라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다른 유명 의사들이었다면 화를 냈겠죠. 네가 뭔데 내 병원을, 내 사무실을 부수느냐라고 화를 냈겠죠. 신고도 했겠죠. 왜 다 멀쩡한 천장을 부수느냐, 너만 급하냐, 다른 환자들 되게 많은데 줄 서라 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혼나는 게 어떨까? 예수님께 힘겹게 나왔는데, 동역자 힘겹게 나왔는데 화가 나서 내 병을 안 고쳐주면 어떨까라고 얼마나 불안했고 떨렸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중풍병자와 지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위로하신 후에 끔찍한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통,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서 들려왔지만 들려온 것을 자신의 힘으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실수를 하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까? 네가 여차해서 이렇게 했다. 아까 천장 부수 내려온 것처럼 네가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천장을 부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 따지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뭐 팩트 폭행이라면서 가뜩한 힘든 사람이 더 힘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 상처를 몰라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고통과 내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를 동력하여서
천장까지 뚫어서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중풍병자가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중풍병과 마찬가지로 힘든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고통이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동력하면서 예수께 나와서 기도로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면서 기도로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같이 기도로 동력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힐링을 한다면서 여행을 떠나고 친한 사람들끼리 맛있는 걸 먹고 술을 마시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뒷담화를 하고 비싼 쇼핑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기타 외에도 다양한 힐링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힐링들은 진정한 위로와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기분 전환일 뿐이지, 전문용어로 현실 도피가 될 뿐이지 여전히 그 문제는 있습니다. 또한 내 친구들은 공감해 줄 줄은 몰라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내 문제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중풍병자를 위로해 주셨고 만져주셨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힐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힘든 게 있으며 오늘 동력의 주제처럼 나 혼자 힘 해결하지 말고 주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같이 합심 기도하면서 같이 동력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 시간이 아깝고 헌금 내야 하고 놀러 가야 하고 피곤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만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온 자만이 진정한 참 위로와 참된 치유를 경험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늘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동력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베델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